예수에게 미래를 제시해주는 인재, 성령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미래란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일 때가 많다.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는다. 내가 실직을 당하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떼어놓고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한다.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결과로 펼쳐지는 미래를 잠잠히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미 성령을 호흡하고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필이 어떻게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삶이라는 여행에서 미래는 현재로부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삶을 앞당겨 살라는 속삭임이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일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벌어진다고 믿게 만든다. 그리스도인 앞에 놓인 도전은 의미 있는 일이 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 미래는 우리 앞에 저절로 드러난다.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시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배와 그분의 숨결을 호흡한다.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며 귀를 기울이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인내라는 놀라운 단어를 만난다. 인내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일이든 내년이든 빨리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고 일자리가 생기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미래에 산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대학에서는 작은 직장을, 작은 직장에서는 늘 큰 직장을, 큰 직장에서는 은퇴를 고대한다. 은퇴 후에도 진짜 중요한 일은 저 앞에 있는 줄로만 안다. 우리는 삶을 앞당겨 사느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맛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신다. 인내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현재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순간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 당신을 미래로 인도한다. 미래는 옥토 속의 씨앗처럼 현재 속에 숨어 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잘 갈고 걸음을 주면 결국 약속이 이루어진다. 조바심을 내지 말라. 잘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되돌아가 씨앗을 파내지 말라. 그러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은 당신이 믿고 서 있는 땅 속에 숨어 있다. 씨앗은 분명히 누름한 나무로 자랄 것이며 그러려면 늠름한 나무로 씨앗은 자랄 것이며 그러려면 당신이 시간을 주어야 한다. 씨앗은 당신이 현재 속에서 자라나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신뢰하라. 다행히 우리의 지금은 의미가 없기는커녕 가득 차서 넘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때가 찼다 함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던 것도 그것이 전부다. 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숨결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왜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한가? 지금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온전히 현재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영적으로 유효한 일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순간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기도하는 그곳의 말이다. 항상 여기다. 영적의 삶의 비결은 현재의 자리에서 성령의 숨결에 주목하면서 그분이 불어넣으실 새 생명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를 살면 성령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것이 영적 삶의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순간에 온전히 충실하면 된다. 고통과 시름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일하시며 자신을 계시해 주심을 믿으면 된다. 여기 있으라, 잠잠하라, 들으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하기.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남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기도는 여기에 있으면서 경청하는 훈련이다. 당신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사고가 깊을 필요도 없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려면 된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창하게 드릴 말씀도 없고 심오하게 표현할 문구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있으니 저와 함께 하소서.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하다. 기도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분 앞에 앉아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잡념이란 우리가 가거나 미래로 잡아 끌리고 있다는 뜻이다. 어느새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이나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한다. 아직 온전히 여기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괜찮다. 시액 웃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면 된다. 주님 잡념이 듭니다. 온전히 여기 있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마음이 산만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어제 저를 불쾌했던 사람이 생각나면서 한마디 쏘아 붙일 걸 그랬나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결코 온전히 여기 있지 못한다. 온전한 현존이 가능하다며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로 조금씩 가 있다. 사실 우리는 천방지축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알기에 저도 더욱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기도 압니다. 있음도 압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 앉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이름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지 매번 느껴지거나 경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느끼지 않아도 제가 숨쉬고 있음을 알듯이 매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이 단순한 임재를 우리는 기도로 연습해야 한다. 장담컨대 이런 기도를 연습하면 풍성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실 것도 없이 그분이 당신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알려주신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당신의 많은 씨름도 고통과 지배력과 속박이 줄어들 수 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당신 안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생겨난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방에서 당신을 에워싸지만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 고요한 자리가 열린다. 거기서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저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임재 안에 있어 좋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기기, 섬김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그 일이 큰일일 수도 있다. 헐벗은 일을 입히고 빈민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난민을 지원하고 환자나 재소자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섬김은 늘 작은 일, 작은 몸짓으로 시작된다. 가족과 직장 동료를 친절히 대하고 참을성 있게 말하고
파들을 씻고 꽃을 보내는 일처럼 말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계심을 알면 알수록 다른 이들에 대한 주의력도 깊어진다. 자아에 덜 함몰되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줄기 때문이다. 자기 일로 염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또렷이 보인다. 그들의 고민과 아름다움과 친절이 보인다.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문제를 안고 있음도 보인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기에 훨씬 온유해지며 다른 이들의 삶도 고달프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큰 보상 가운데 하나다. 당신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성령을 보신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보신다. 당신 안에 하나님 마음이 그들 안에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성령은 성령께 말씀하시고 마음은 마음에서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말씀하신다. 당신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나 당신 안에 그리스도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다. 당신은 세상 속의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당신 안에 하나님은 세상 속의 하나님을 보실 수 있다. 영적 삶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해 성령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령은 성령을 서로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신다. 모든 폭력과 증오와 복수심과 망상과 야심의 이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선한지가 비로소 보인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호흡하심을 우리는 깨닫는다. 인간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소리 곧 인격체임을 깨닫는다.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좋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공동체가 생겨나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 섬김은 결과를 얻어내려는 행위나 세상을 구원하려는 초조한 욕구가 아니다. 우리는 변화가 보장된다는 조건 때문에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랬다가는 자칫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 누군가를 돕거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사람이나 세상이나 나라나 정치나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라면 즉 변화가 섬김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금세 원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반면에 섬김이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면 너무 무리하지 않고도 홀가분하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섬김은 당신 안에 주어진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표현이다. 어떤 면에서 섬김은 감사의 행위다. 우리는 워낙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기에 이를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싶다. 제자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음을 알렸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어느새 당신은 가난하고 고달픈 이들에게로 향한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자리로 이끌린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한다. 섬김이란 당신 안에 그 새 생명을 증언한다는 뜻이다. 당신 안에 성령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로 당신을 더 바짝 이끄신다. 당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들 곁에서 알려주고 싶다.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성령이 계심을 세상에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활력이 넘친다. 알다시피 당신은 깨어진 존재지만 그 깨어지고 가난한 가운데도 당신 안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당신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위는 모두 감사의 행위다.
이웃을 섬기는 일은 크든 작든 감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섬김의 주체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다. 섬김은 성찬과 감사를 동시에 뜻하는 유카리스티아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섬김은 다음 사실의 표현이어야 한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이미 원칙적으로 사망과 악을 이겼다. 그러므로 마음껏 감사하며 살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웃과 세상을 돌볼 수 있다. 감사에서 우러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음을 알면 한없이 자유로워진다. 삶이라고 기도와 섬김이다. 이를 통해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기도와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내가 나누려는 내용은 여기까지다. 내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겼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다 무슨 가치가 있겠냐며 서둘러 걱정하지 말고 씨앗이 심겨졌음만 믿으라. 그러면 멀지 않은 어느 날 당신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안에 일어난 새로운 일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지도 모른다. 신뢰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오셨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모를 수 있으나 하건컨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다. 주 예수님 침묵 가운데 고요히 말씀하소서. 저를 둘러싼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두려움이 저를 주님과 떼어놓으려 할 때마다 여전히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제게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사랑의 음성을 제 삶의 길잡이로 삼게 하소서. 아멘.